우리 가운데 한번 질문이 생기면은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그 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그 말은 곧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과 벽을 쌓고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 자기라고 하는 성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치 않고 그러면서 또 외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누가 나를 왕따시켜서 타의에 의해서 내가 외로움을 겪는 것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혼자 외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에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일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 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진 자가 있으면은 가지지 못한 자와 벽이 있단 말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도 그 사이에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 없는 자와 그 사이에 벽이 있어요. 인종들 간에 벽이 있단 말이에요. 인종들 간만이에요. 자기 같은 민족 속에서도 벽을 가지고 뭐 때문에? 이념 때문에. 이념이 다른 것 때문에 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38선이라는 벽이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이념이 다르니까 가운데 벽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평화하는 것 같아도 미국에서 전쟁이 크게 국내 전쟁이 있었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남과 북쪽 사람들이 서로 벽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어느 나라와 벽이 있어요. 일본과 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벽을 우리는 일컬어서 역사 왜곡의 벽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자꾸만 역사를, 진실을 감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 아버지께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33년을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게 바로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렇게 피에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소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마지막의 유언과 같은 기도 속에 포함된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고 반석이신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여보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라고 이야기를 꺼낼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궁금한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시다고요? 아들이십니다. 만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만점짜리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응답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을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프리빌리지, 대단한 특권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예배 드리는 자세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귀담아서 찬송을 불러도 찬송의 가사 하나를 마음 가운데 정말 와닿게 찬송을 부르는 분이 계실 것이고, 매주일마다 와서 찬송을 불러도 그 가사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사교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회 속에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도 교회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의 주가 되어서 우리가 바자회를 열거나 우리가 어떤 거라지 세일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 기독교 기관 가운데 YMCA라는 데가 있고 YWCA 같은 데는 기독교 기관이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해요. 그런 일들을 그런 기독교 기관들이 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 일을 주무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한 건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 그게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어디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사망 속에 빠져있는, 죽음 속에 빠져있는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교회가 구원시키는 일을 마귀가 가만 보고 있겠냐는 것이에요. 절대로 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은 그 어둠의 권세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싸우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더 날카롭게 첨예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느끼세요? 우리가 안방에 있으면 우리 안방까지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뭘 통해서요? 전파 공기를 통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TV를 틀면은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린 그게 영적 싸움인 줄 모르고 TV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의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와 지금 영적인 싸움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없으면은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 있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현상을 알고 싸울 태세를 잘 갖춘 그런 교회들은 거기에 덜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른 채로 준비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뭐로 오는가 하면 거짓으로 온단 말이에요. 당의정이 뭐예요? 약은 원래 쓴 것인데, 그게 쓴 것이 약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쓰니까 그거를 위에다가 단 거를 살짝 발려놓은 거예요. 우린 그걸 먹어요. 쓰지 않게 먹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다가오게 될 때에 당의정과 같이 달콤한 거짓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분란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어둠의 영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친히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기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양육받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신이 없어요? 아멘 하기가? 교회를 나오면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그냥 밥만 먹여주고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2년 반 동안 군대에 가서 훈련 받아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군인으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도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걸 답을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오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에서만 끝난가? 21절만 아니고 22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을 위해 22절에도 기도를 하셨네요. 그럼 23절에는 뭐예요? 23절을 보니까 또 보시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특별히 이 세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거듭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내 아버지와 내 소원은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게 될 때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 되어야 된다고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은 마귀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마귀 가운데 군대 마귀라는 게 있어. 군대 마귀. 그 군대 마귀를 쫓을 때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말은 2,000마리의 귀신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마귀는 군대 마귀를, 귀신을 보내면은 2,000명의 군대 마귀를 보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 되는 걸 싫어하니까 자꾸만 교회 속에 들어가 뭐 하려고 만들까요?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려고 조장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제일 무서우니까. 하나가 되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그래 교회를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목회자를 시험을 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시험을 합니다. 성도들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마귀에게 농락당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분열이라는 것을 초래를 했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야. 세속적인 말로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면은 나뉘는 것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약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일 때는 얼마나 능력 있게 보이다가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은 교회가 보잘것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음부의 권세를 이긴 강력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하나 되어 있는 교회. 그래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너무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갈라지고 감리교회가 갈라지고 침례교회가 갈라지고 자꾸만 갈라지는 사례가 나타나니까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교회의 제일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세계의 교계에 몇몇 뜻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그들이 시도한 운동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Ecumenical Movement라고 그래요.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파와 종파를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자. World Church Council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WCC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은 일로 시작된 그 일들의 결과가 교회가 일치가 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온 거예요. 정반대로 오히려 교단이 더 분열을 하고 교파가 더 나뉘어지는 이런 아주 반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적인 일치 운동이 됐느냐 하면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벌였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정치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 아니고요, 조직적인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조직적으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정치적으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야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성시 가운데 이런 좋은 문구가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무엇을? 일치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살게 해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헌신을 해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하나의 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프란시스 수도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온 형제들은 전부 자기의 온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겠다라고 해서 프란시스 수도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한때 정말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프란시스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가 없는 가운데 그 속에서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 속에서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생겼는가? 그들 속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자기 주장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셨어요. 프란시스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이 수도회가 갑자기 굉장히 썰렁해진 거예요. 따뜻한 분위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형제들을 다 모았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자, 그렇게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나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여러 형제들이 우리 수도회 내에 적용하고 있는 내규가, 수도회의 내규, 규율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좀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몇몇 불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요구를 했어요.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난 프란시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내규를 바꾼들, 우리의 규정을 바꾼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형제가 또 묻습니다. 프란시스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프란시스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다. We are brothers in Christ.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의식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분란의 가장 중심 인물로 작용을 했던 이름이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란시스를 모시고 이제 어디 길을 나서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는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은 출신이 굉장히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평안하게 남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요. 근데 이 수도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 평등해지니까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마음 가운데 불만이 된 거예요. 자기의 특별한 배경과 자기의 신분을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귀족 출신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유달리 자존심 강하고 개성이 강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프란시스 수도회에 속해 있던 다른 형제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레오나르도 때문에. 자, 그런 어느 날 레오나르도가 프란시스 그 수도사를 모시고 이제 길을 나가게 됐어요. 프란시스를 나귀에 태우고 그 나귀를 이 레오나르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끌고 가는데 슬며시 얼마 정도 가다가 마음 가운데 불평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탄 프란시스를 보고 자기를 볼 때에 나같이 귀족 출신 사람이, 이 사람이 물론 나의 영적인 스승이기는 하지만 귀족의 아들인 내가 이 보잘것없는 신분 출신인 이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내가 끌고 간다는 것이 이게 내 신세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마음에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나귀를 타고 가는 프란시스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나귀를 끌고 가는 레오나르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레오나르도의 마음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레오나르도가 지금 마음 가운데 불평을 갖고 있는 거야. 왜?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고, 프란시스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자기는 나귀를 끌고 가는 것에 불만인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얼른 나귀에서 내려와서 레오나르도를 부른 거야. 레오나르도 브라더, 당신의 생각이 맞아. 당신이 지금 나귀를 타고 내가 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자. 나는 걸어갈게. 이 말을 딱 했을 때 레오나르도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자기의 마음을 프란시스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읽고.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나귀를 끌고 가겠다고 레오나르도 자기 보고 나귀 위에 타라고 그래. 레오나르도가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존심과 그 시기심과 불평했던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그런 일이, 레오나르도가 그런 회개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프란시스 수도회는 레오나르도를 통해서 결정적인 분열의 위기가 왔던 그 상황이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일률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것을 하나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그들의 성품이 변화해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고 그 일에 자기 그 모든 분위기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나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하나됨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조직적으로 함께 나가는 이거를 원하는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걸 권고하면서도 하나님도 하나이고 주님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니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년 전에 오신 분, 다른 교회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가보신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를 만나셨습니까? 없어요. 왜? 교회는 holy,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왜 완전한 교회가 없는가?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 완전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는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르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려움도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랑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 계획, 관계, 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화가 생기는 것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좋은 지도자도 없고요, 좋은 평신도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원래 좋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원래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다 그래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본성에 뭐가 있어요? 이기주의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지 않냐고요.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요.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고요. 누구는 잘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누구는 못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부패한 성품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교회만 그런 것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가정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그런 일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외침이 나오는 거, 주님, 주님, 주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장 목사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장 목사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기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교회라는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개미 한 마리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개미 한 마리는 정말 아무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에 불과해. 그런데 이 개미가 한 마리가 아니고 수만 마리,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개미들이 모이게 되면 황소 한 마리를 몇 분 안에 뼈만 앙상하게 남게 만드는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는 개미를 압니까? 개미가 모이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라? 적당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지키라가 아니고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힘써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through their message 그랬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말은 그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중요한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한번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건강한 교회가 절대로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기의 소신을 말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의 주장을 먼저 나타내는 곳 아니에요.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앰뷸런스에 대한 이야기, 앰뷸런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왱왱왱 앰뷸런스가 다가오는 소리가 나면은 미국에서는 적어도 어느 차든지 그냥 가지를 않고 pull off, 차를 뽑아서 옆에다가 길거리에 세워요. 여러분, 앰뷸런스가 다가오면은 내 차를 길 옆에다가 세우는 분들 왜 세웁니까? 앰뷸런스가 가라고. 왜 앰뷸런스가 가라고 세웁니까? 예? 급하니까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아픈 환자,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이 일각에 놓여 있으니까 이 차가 빨리 가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제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할지 그거 다 뒤로 놔두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구원해야지. 생명을.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일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막 다른 박질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말씀으로 하나가 된 교회라면 그 교회에 막 죽어가는 심령들이 다른 밥줄에서 여기를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회라면 자석에 끌리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 앞으로 막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전도 어렵잖아요. 나가서 1:1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 있으면 하나가 되는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가 된다. 주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오늘 밤에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러 가셨겠어요? 주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내일 겪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나 왜 그 시간에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길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소위 배반했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하나가 됐겠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4분 오열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 그들이 하나가 되느냐?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 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강력한 힘을 드러내게 됐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밥 먹고 있을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났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우리 친교해가지고 가까워져야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를 수 있다고 교회가 리크레이션하고 친교 모임을 가질 때 교회가 강력한 역사를 발휘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강력한 힘을 드러낸 것은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강력한 힘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is the house of prayer. 예. 예수님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할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요,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어려운 분이 없는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어려운 사람의 명단이 난 그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보시면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른 그거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기도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 되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 목적이 뭐냐는 것이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앞에 드러나서 교회가 나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정말 관심을 쏟아야 될 것들이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앞에 내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앞에 내세워서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이슈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 그리고 세계 선교에 막중한 그런
책임을 교회들이 맡았는데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작은 갈등들,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불평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할 때에 영혼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짧고 뭐는 많다? 할 일은 많다. 누가 말했어요? 우리 앞에 주어진 엄청난 세계 선교라는 것, 우리 앞에 주어진 교회 개척이라는 이 놀라운 목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없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목회를 정말 못하는구나, 내가 목회를 바르게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점점 더 느끼는 거예요. 한계예요, 한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갈 텐데,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 신앙만 챙기면 된다고 개인주의적으로 나간다든지 세상 방법을 쫓아간다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어져요. 같은 교인들조차도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좀 모델을 보이라. 그리고 우리를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 보내실 것이에요.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돼서 예수님의 소원인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